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대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로 이 주일에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를 사랑하시사 2023년까지 5년차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2023년이 마곡 꿈꾸는 교회 위에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고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고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성취되어지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어려움과 또 낙심되는 상황들 앞에서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목도하는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교우들과 또 모든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 민족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바라며 하나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안에 정말로 아름답게 펼쳐지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진 자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공고에도 하나님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 교회 되어서 영원히 살아나고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수많은 마곡동에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 영혼들에게 하나님 빛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대안이 되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시고 능력의 한 해 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나약함과 연약함과 질병과 어려움과 하나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크신 뜻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7편 전장의 말씀 구약 84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67편 1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제 이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좋겠네요. 2023년 복 있는 한 해가 되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제가 왜 복 있는 한 해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했는지를 아실 거고,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은 왜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라고 안 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했을까 궁금하실 줄 알고 제가 복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하지만 실제 그 내용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앉지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하지 않는 자를 시편에서는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인생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제가 이해하셨죠?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저하고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될 게 하나는 뭐냐면, 전에 이제 당일교회에 있을 때도 이제 느낀 거지만 말씀 중에 아멘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얼마나 힘이 없으실까, 빠지실까. 말씀 중에 아멘을 하셔야 하는데 언제 아멘 하는 게 저는 은혜 받냐면 제가 뭐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할 때 아멘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다 같이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성경 같이 읽을 때도 말씀이 끝날 때 아멘 할 때는 크게, 예,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크게 해주시고 목소리 큰 사람은 더 크게 해주시고, 예, 크게 해주셔야지 그 앞에 설교자가 힘나고 성도들이 믿음에 너무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입으로 크게 고백하시 바랍니다. 아멘 할 때는 이제 그때 아멘 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볼게요. 잘 들은지. 이제 그런데 묵상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지난주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묵상입니다. 둘째가 이건 상관없어요. 둘째, 셋째, 넷째는 상관없어요. 읽기, 듣기, 암송하기, 공부하기. 예.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 암송하는 것,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다 중요하지만 묵상하고 같이 써야 그 말씀이 내게 남습니다. 듣기와 묵상이 있어야 되고 읽기와 묵상이 있어야 하고 암기와 묵상이 있고 그리고 공부하기와 묵상이 있어야만 이 문제를 잡을 수 있어요. 이걸 묵상을 안 하면 아무리 읽기, 듣기, 암기하기, 공부하기를 많이 해도 문제를 놓치고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묵상하는지까지도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읍조리다. 예, 중얼중얼 읍조리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읍조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주도에 이제 어머니 뵈러 갔어요. 2주 전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늘 성경을 읽는 어머니고 늘 기도하는 어머니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1000몇 번 읽었대요. 이게 뭔 소리지? 네? 구역 식구들 모두 합쳐서 1000몇 번 읽었대요. 구역 식구들 해서 성경 구절 읽고 나가서 다 그 절수를 합친 게 1000몇 구절이는데 아니래. 혼자 1000몇 구절. 예? 또 놀랬죠? 무슨 말씀이냐면 주보에 하가다 말씀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하가다 말씀.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말씀 하나가 딱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인한테 개수기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교인들 셀 때 머릿수 셀 때 하는 개수기를 다 나눠줘 가지고 하가다 말씀 해가지고 그날 그 주간에 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했는데 그게 9,999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 일주일 동안 내내 그 말씀해서 10,000번이 넘었다는 거죠. 구역 식구들하고 그렇게 하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걸 이렇게 많이 했으면 고장이 났어요. 77 다음에 92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게 하도 많이 눌러서 이게 몇 달 동안 하도 많이 눌렀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읍조리다라는 것은 이제 강제적으로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가다 말씀에서 지금 한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했는데 몇 번 했느냐 이렇게 습관 들이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과정인데 이게 그냥 습관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냥 읍조리듯이 오늘 들은 말씀의 핵심을 갖고 읍조리듯이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고 그 읍조린 말씀 갖고 기도하실 때 읍조리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나는 묵상하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져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라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가만 보면 시편은 맨 위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환하게 맞춘 것. 굉장히 글자가 작아서 지금 제가 잘 안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보통 어떨 때는 누구의 시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배경이 있는 시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배경이 없어요.
근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WBC 주석에 이 시편은 70인역에는 다윗에 대한 시라고 돼 있다. 예, 누구에 대한 시라고요? 다윗. 예, 크게 하라 그랬죠? 예, 따라할 땐 크게 하세요. 누구에 대한 시예요? 이건 다윗에 대한 시구나. 그리고 국제 성서 주석에는 이 시편 67편은 장막절 기간 동안에 추수감사 찬송으로 같이 함께 교독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다라는 사실이 전해진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이 시편을 이제 구성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다. 그리고 언제 불러졌다고요? 장막절 기간 동안에 뭐로?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러졌습니다. 자,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장막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시편 찬송이 읽어지는데 혼자 낭독하는 게 아니라 찬양대와 함께 교독하면서 온 성도들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선포되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 읽을 때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1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 소리는 여러분 데시벨이 한 100쯤 나오게 크게. 자,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4절은 제가, 5절은 여러분들. 6절은 제가, 7절은 여러분들. 이렇게 읽을게요. 1절은 처음 다 같이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이게 추수 찬송으로 불러졌다는 것입니다. 추수 찬송으로 다 같이 이 시편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복은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 많이 받으란 말도 하고 복이란 얘기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다 얘기합니다. 이단도 얘기합니다. 사이비도 얘기합니다. 저 무속 신앙 등의 점쟁이들도 이야기하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좋아하냐? 왜 무당집들이 잘 되느냐? 잘 들었죠? 왜 이단들이 빠지게 되느냐? 왜 사이비에 넘어가게 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물질의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 주니까 사람들이 쏙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돈 들어와. 너 돈 벌 거야. 너 이제 잘 돼서 뭐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에 그냥 싹 들읍니다. 당일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남묘호령개교가 있었습니다. 제가 맞죠? 남묘호령개교. 새벽마다 제가 그 새벽기도 갈 때에 옆에 문이 살짝 열려져 있는데 초가 켜져 있고 거기 이상한 형상이 하나 있고 거기다 남묘호령개고 합니다. 그 사람들 왜 거기서 그거 할까요? 맨 처음에 이상했죠. 근데 그분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복 받기 때문에. 이단들이 사이비가 그리고 저 점쟁이들이 복 얘기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물질의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게 귀가 쏙 들어요. 바로 옆에 당일교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오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너희들 믿어서는 그 복을 못 받아. 남묘호랑개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단들이 잘 되고 사이비가 잘 됐고 점쟁이가 잘 되고 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덩달아 우리 교회도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 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아까 시편 67편이 언제 불러졌냐? 장막절 기간 동안에 추수감사 찬송으로 불러졌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변 나라가 다 가나안 그 지방의 사람 그 나라들이 이방신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은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에
바로 그 바알 신앙이 넘어왔어요. 유목민이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다가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다 보니까 농사의 신의 이야기 문화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농사해야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알 신을 섬기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질의 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냐고 바알의 신을 섬겨야 된다고 그 믿음들이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물질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67편이 다윗이 이 찬송을 부를 때에 뭐를 선포하느냐? 바알이 이방 신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곡식의 소산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장막절 기간 동안에 추수 찬송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 67편이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죠? 갑자기 믿음의 사람처럼 돈 벌기 싫은 사람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어요. 그냥 잔뜩 복을 받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는 이만큼만 드리면 돼요. 근데 나한테 주시는 거는 다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이렇게 쌓아져 오는지, 욕심들이 생기는지,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지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분의 종교인이 만났어요. 개신교 목사님과 천주교 신부님과 그리고 유대교 랍비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들이 만나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개신교 신부님과 개신교 목사님과 천주교 신부님이 신약 성경 갖고 얘기하네요. 유대교 랍비는 잘 모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 말 갖고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어떻게 구분할까? 그리고 다음번에 만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적인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다음에 모였습니다. 이제 먼저 개신교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요 앞에다 줄을 딱 그어놓고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받은 것을 하늘로 쫙 던져서 선 오른편에 떨어진 건 하나님 거, 선 왼편에 떨어진 건 내 거. 이 얘기를 딱 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난 마음 먹었다. 천주교 신부님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난 그렇게 하지 않을래. 여기다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던져서 원 안에 떨어지면 하나님 거, 원 밖에 떨어진 건 내 거. 여러분 방법이 어떨까요? 괜찮은가요? 아닌 것 같죠? 이건 아니라고 유대교 랍비가 한참 이렇게 얘기하는 개신교 목사와 천주교 신부를 한심하다 쳐다보면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는 방법을 생각해 왔습니다.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자기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늘 위로 던져서 하나님이 가져가신 건 하나님 거, 땅에 떨어진 건 내 거.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많이 갔죠? 땅에 그죠? 자, 이 얘기는 개신교와 천주교와 유대교를 비교해서 누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두 번째, 이 비유는 어느 종교가 더 낫다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인들이 더 좋은 놈이고 나쁜 놈이고 가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 어떻게 하면 내 거는 더 많이 가지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도 교회 목사가 되더라도 신부가 되더라도 유대교 랍비가 되더라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도 비교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내 거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가운데 선을 그어놓고 어이구 설교가 저까지 가버렸네. 가운데 선을 그어놓고 던질 때 오른쪽으로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왼쪽은 조금만 떨어지게. 그리고 원을 그리는데 원을 아주 크게 그리고 그리고 휙 던져가지고 대부분이 다 원 안에 떨어지고 바깥에 떨어지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좋겠죠. 하늘로 던져서 땅에 떨어진 건 하나님 거, 하늘로 가서 내가 잡는 건 내 거.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그래서 가운데 선을 그었는데 왼쪽으로 가서 던져요.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크게가 아니라 요만큼만 그려놔요. 또 던지면 다 어디 들어가게? 원 밖에 나가게. 그리고 라피처럼 하나님께 다 드린다. 어떻게 해요? 다 드렸는데 떨어진 건 내 거예요. 이게 성경에 진짜 있어요. 그런 말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고르반이 뭐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돼요. 이게 자기 거가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갖는 거를 좋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시편 67편은 이런 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67편에는 세 가지가 복입니다. 2절 같이 볼게요. 자,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구원. 이게 복이에요. 구원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정말 그들의 삶들은 피폐했습니다. 종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해 내셨을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이 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자 죽음에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문설주에 발라진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 건너뛰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게 복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데에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이 닥칠 때에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전쟁의 위험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 바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자, 뭐가 복이라고요? 구원. 여러분 구원 안 받으셨으면 복 안 받으신 거겠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세상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1절에 아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복을 주시는데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구원과 관계 있을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 잘 안 찾아볼 텐데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오랜만에 성경 찾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자,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자,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 제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것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혼돈시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에게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빛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빛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복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빛을 받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민수기 6장에 그 아론의 대제사장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춰졌을 때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복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 자, 다스릴 것입니다 하면 여기는 셀라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다 같이 뭐 한다? 아멘. 말씀을 읽었으니까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온 백성은 다 같이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 이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른 때 뭐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럴 때만 아멘 하지 마시고 예, 말씀이 끝날 때,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할 때는 크게 하십시오. 예, 개인적으로 좋은 말씀, 이건 좋은 말씀이야 아멘 하는 거는 살짝이 하세요. 그냥 예, 읊조리듯이 살짝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말씀으로 선포되어 줄 때는 크게 하십시오. 예, 그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밑줄 그으라 그러면 저는 다스릴 것이다 하는데 밑줄 그으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메시아라는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 44번째 곡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성탄절이나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새 첫 번째 찬양으로 찬양대가 부르기 아주 많이 부르는 찬양으로 할렐루야 송을 부르는데 지휘자가 앞에 나가서 딱 지휘봉 잡고 쫙 그 전주가 나온 다음에 온 찬양대가 할렐루야 딱 하면 온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죠. 예, 그 왜 일어나는 겁니까? 왜 일어나요? 예전에 이 메시아가 연주될 때에 어느 왕이 그 찬양을 듣고 있다가 할렐루야가 나오자마자 그냥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더니 온 사람들이 다 같이 왕이 일어나니까 다 같이 일어났대요. 예, 이 얘기는 다 들어봤죠? 들어본 적 있다 그러면 끄떡끄떡 하시면 좋고, 예. 그 후부터는 다 이 곡이 나올 때마다 다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의미만 이제 전달될 뿐이죠. 그 방법만 전달될 뿐이죠. 실제 이 왕이 그 찬양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 그냥 앉아서 들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날 때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번쩍 놀라서 일어났는데 우리는 오늘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는 척 하면 안 된다는 사실. 두 번째 복이 바로 다스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바로 할렐루야 찬송의 가사가 전능의 왕 주가 다스리시네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시네. 이 주제가 계속 반복돼 나와요. 계속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 영원 다스리시네, 다스리시네. 가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이 다스리시네, 하나님이 다스리시네 하는 게 메시아 44번째 곡이 끝나고 부활과 영광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야기해 주겠어요. 자,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게 어떻게 복인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나 역대기에 왕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부흥하기도 하고 어떤 왕이 다스리냐에 따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다스릴 때는 정말 나라가 평온하고 부강하고 잘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자기의 말로 다스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타락하고 망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누구를요? 일단 나를. 하나님이 첫 번째 구원도 일단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립니다.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야, 무릎 꿇어! 하면 무릎 탁 꿇고 일어나! 하면 탁 일어나고
그럼 무슨 말이죠?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다스린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진데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이 통치합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제단을 쌓고 가서 절하라 얘기합니다. 이방신에게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왜 복이냐? 바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 복이 신명기 28장에 1절부터 15절까지 쫙 14절까지인가요? 쫙 나와요. 그 복이 나와요. 세 번째 복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시는 복. 근데 아멘도 별로 안 했어요. 크게도 안 했어요. 아까 들린 아멘은 남자 목소리였는데 저쪽이에요. 저쪽. 저쪽 남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귀가 다른 때보다 더 잘 열리고 눈이 잘 뜨여지셔야 돼요. 이 6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왜 이게 복이냐면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네가 평생 동안에 수고하고 고생하여야 땅이 그 소산을 내게 내어준다고. 땅의 소산을 내어준다고. 땀을 흘려야, 수고하여야, 고생하여야. 그런데 오늘 시편 67절 6절에 있는 말씀은 땅이 그의 소산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을 우리에게 내어준다. 땅의 소산, 그 소산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소산을 내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신명기 28장으로 갈게요. 자, 신명기 28장 찾으세요. 뭐 신명기 28장 워낙 유명하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신방 때에 이 말씀을 가정에 주어질 때는 아멘 소리도 크게 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크게 할 줄 믿고 일단 3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28장. 중요한 건 지금 찾는 거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에요.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신약 뒤지고 계시면 안 돼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진짜 이 은혜가 그냥 막 쏟아져 왔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이 말씀 읽고 아멘 안 하시면 오늘 한 해가 참 어려워지실지도 몰라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끄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저보다 소리가 안 컸으면 그저 그런 줄 알게요. 좀 더 크게 하셔도 되는데 약간 놓쳤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더 크게 은혜 받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12절 말씀이 저는 더 은혜예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답니다. 이야, 이런 일만 있으면 나는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복을 내가 1년 내내, 아니
내 평생에 아니면 내 자녀들까지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도 안 하죠. 그때는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고 제 말이었으니까.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이 복이 다 임한답니다.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에게 다 청종하고 너희가 순종하면 이게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희가 순종하면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걸 전제해야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리니가 되는 겁니다. 이 전제가 1, 2절의 전제가 없으면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복의 내용이 없어요. 15절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주는 더 크게 나와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기에 순종한 자에게 땅이 그의 소산을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들을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복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우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만 눈에 들어가요? 앞에 전제상 구원도 하나님의 다스림도 상관없이 저 점쟁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복만, 저 이단들이 얘기하는 복만, 저 사이비들이 이야기하는 복만 자꾸 얘기하니까 교회를 가야 될지 점쟁이를 만나야 될지 이단을 쫓아가야 될지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세상의 그 신들이 여호와의 빛을 보게 하는 그것을 못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 1절 말씀 다시 볼게요. 1절 말씀 다시.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과 다스림과 땅에 그의 소산을 주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대상, 그 복의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그의 소산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2절 볼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3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6절 볼게요. 자, 제가 아멘하는 시간 없이 막 들어온 거는 이제 마지막에 여기서 아멘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7절 볼게요.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송근영 예수님 때 잘 들었던 그 3절 말씀, 2절 3절 말씀 뭐라 그랬죠? 너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땅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로다.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택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복이 아브라함만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받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복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이제 모든 땅에 주의 도가, 모든 땅에 주의 구원이 알려지게, 우리만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땅이 그의 소산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알게 되어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언제 불러졌다고요? 장막절 기간 동안에 추수 찬송하면서 추수한 것을 감사하며 찬송할 때에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로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이 은혜에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을 본 것을 말미암아 세상이 알게 하고 세상이 보게 하고 세상도 복을 받고 싶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는 이제 복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받은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를 통해 이 마곡 땅에 있는 마곡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백성, 복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고 복을 받아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복을 땅이 그의 소산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저들의 눈에 똑똑히 보게 해주셔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내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주식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복권이 당첨되게 이런 건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건 절대 안 들어주셔요. 저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건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꿈꾸는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복을 구하는 하나님 이방 백성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한 것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복을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복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산을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부어주시는 것처럼 부어주셔서 복을 받는 백성임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이 마곡 지역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보고 저들도 복을 받기 위하여 저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저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꿈꾸며 하나님 주신 은혜에 사무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복을 하나님 저들이 생각날 때마다 외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 복을 구할 때마다 하늘에 보고를 열어주셔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 하나님 이 신년 초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구하는 물질의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 얼굴의 빛을 비침받고 복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 박종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시고 천국 위를 치소서.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